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전 세계 아버지께서 창조하고 만드신 그리고 아버지께서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인류를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어머니의 망토로 그들의 모두 어머니의 그 피앗의 망토로 끌어안아 아버지 뜻에 부원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전 세계에서 바쳐졌을 아버지의 자녀들이 드린 모든 기도와 갈망과 고통과 희생과 봉헌 예물 그 모든 것들을 저희의 사명이 다 불러 모으고 끌어안아서 대사제이신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를 통해 아버지 뜻에 온전히 봉헌드리오니 사랑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용서하시고 싶으시고 또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예물로서 아버지께 모두 다 바쳐지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늘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 의지만큼 효용과 가치가 순도가 높지 못하고 항상 부족하고 떨어져서 아버지께 만족스러운 것을 채워드리지 못하는 이 부족함을 항상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디 저희의 모든 헌신과 희생과 노력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나라에 완전히 용해되어 두 분께서 아버지께 드리셨던 그 모든 사랑과 배상과 보속과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또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로 그 순도로 그 질 높은 그리고 그 고결한 그 참되고 그 바르신 순도로 아버지께 다 바쳐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의지뿐만 아니라 행위의 모든 결과들까지도 부족하고 변질됨 없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으로 모두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그리고 질서 다양한 천상의 아름다운 속성들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 그분들의 정신 이런 아름다운 모든 속성과 질서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를 갈망하면서 또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우쳐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아버지 뜻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5월 6일 부활 제4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13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나갔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수행한 다음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르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니엘, 그리고 사울이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보냈다. 성령께서 파견하신 바르나바와 사울은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주교나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사제들이나 이런 대단한 고위 성직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찌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거부를 당했죠. 사도 바오로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신발의 먼지를 나는 다 털어버리고 할 노력을 다 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가게 되죠.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당시에 정통교회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회 사람들에게서는 거부당한 그런 바오로 사도와,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은 저 사람이 누구냐고 알지도 못할 그냥 일반 평범한 신자 중에 하나인 바르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성령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 둘을 통해서 일을 이룰 터이니 뽑아 세워라고 특별히 말씀하셔서 이제 그 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과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함께 단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그 둘이 잘 이룰 수 있도록 갈망하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단식해주면서 이제 앞으로 이 두 영혼을 통해 도구로서 매개체로서 성령 하느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안수하고 기도해주면서 이제 파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께 지난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사고의 나라, 우리가 사고하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고 분별하는 그 나라가 전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해바다 앞에 있는 모래알 있죠, 여러분. 그런 작은 모래알 하나에 밖에는 불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우주라고 하는 세력은 얼마나 광활하고 큽니까? 그 전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굉장히 작죠. 자, 그럼 그 지구라는 행성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또 더 작죠. 자, 그럼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뭐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그 지역은 또 얼마나 작을까요? 그렇죠. 자, 그럼 그 경기도라고 하는 넓은 땅덩어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집, 그 집은 또 얼마나 작을까요? 그렇죠. 그럼 그 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반경이 기껏해야 그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작은 반경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사고 방식의 나라는 또 얼마나 작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전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인간의 사고 체계라고 하는 것은 넓은 동해바다 앞에 있는 그저 모래알 하나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고방식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게 된 그 작은, 진짜 모래알 하나,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전 우주를 알았거나 엄청 거대하고 원대한 우주적 관점에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분별했거나, 혹은 누가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학교나 교회나 부모가 이런 큰 거대하고 엄청나게 광활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의 나라에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이것이 완벽하고 이것은 잘못됐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거나 지도해 준 사람이 일평생 동안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너울, 그 프레임, 혹은 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은 정말 협소하고 작은 데다가 나라고 하는 존재적 가치를 위한 것밖에는 없는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작고 그리고 거시적인 것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그래서 어떤 큰 원대한 계획에서 온 인류를 위한 어떤 대단한 목적성을 가졌거나 그것을 위한 어떤 희망으로 가득하거나 이런 것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그게 인간의 사고방식과 내가 살아가는 그 범주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범주의 나라가 그렇게 작다는 것을 나는 과연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그렇게 미천하고 미비하고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존재구나. 그런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것을 객관성 있게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그동안 새겨넣은 대다수의 사고방식과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기준은 정말 틀렸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내가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을 해서 하느님께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오. 내 영혼이 어떤 거시적인 큰 원리적 관점에서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서 내 영혼이 발전이 되고 좋아지는 그런 사고방식도 아닌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뭘까? 그렇게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갇혀서 살아가는 나의 사고방식은 결국 하느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내 영혼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요. 결국은 누구만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냐? 즉 마귀만을 좋아지게 하는 사고방식을 나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한평생 따르면서 살아온 게 내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에 근거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그 작은 반경이 있죠. 그 반경 안에서 형성된 그게 다라고 믿고 끊임없이 옹고집으로써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만이 대단한 거라고 한평생 자유의지가 움켜쥐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바르나바라고 하는 그리고 사울 이런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는 이런 아버지의 엄청난 성령 하느님의 계획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아버지의 크신 다스림의 원리를 이해할 수는 더더욱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되는 건가 인생이 그냥 한평생 이렇게 작은 몇 평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코딱지만큼 작은 그 안에다가 내 영혼을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이런 불쌍한 존재로서 살다 죽는 것이 한 인간의 진리를 모르는 한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어, 무엇이 옳고 그름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을 때만이 그것은 올바른 지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 지성을 주신 아버지의 목적이 그 지성을 통해 더 하느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더 참되고 진실과 사실만을 추구해서 결국엔 아버지의 뜻에 용해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큰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성을 부여하셨는데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은 고작 써먹는 데는 어디다가만 써먹냐? 내가 옳다라는 것을 옹고집으로 박박 우기는 데만 나의 지성을 써먹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 원래 목적성과 얼마나 많이 변질이 된 겁니까? 오늘 아버지의 진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과연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그것은 어떤 마음과 정신의 자세를 갖추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리고 항상 정직한 나라에서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그저 나는 단순히 이루어드리는 그 자동차의 충직한 엔진이 되기를 항상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이런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대한 아버지의 모든 계획이 그런 작고 소박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상한 경계와 법을 설정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게 왜 그럴까? 거기다가 교묘하게 자신의 누룩을 섞어서 그런 경계와 법칙과 제도와 전통을 설정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득권의 세력을 갖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이 세지고 강해지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것을 가지고 남은 사람들을 주물락펴락 하면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 야망이 이 한 영혼을 지배해서 김일성도 되고 김정일도 되고 김정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자의 붉은 용의 머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아닌 진리가 아닌 사욕과 욕망으로 어떤 법칙을 세우고 경계를 설정하고 제도와 전통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결국엔 자신의 영혼을 자기가 패망으로 이끌어서 마침내 심판날에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수행했다는 것을 절대 모르는 겁니다. 하느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시고 유일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스리실 수 있는 권한도 오로지 그분께만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같이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기득권의 세력을 누려서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명예를 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만들거나 창조한 그런 신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훌륭한 부모도 온 한평생 허리끈을 졸라매서 많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또 많은 것을 축적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것은 자식과 그것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성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풍요에 이루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종류의 가짓수별로 완벽하신 그런 아름다움과 풍요와 극치의 세계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와 함께 자녀로서 공유하고 싶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잘못된 의지를 그 마귀가 꼬실 때 올바로 똑바르게 절대성으로 화답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결국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자신의 뜻을 쓰기 시작했죠. 자신의 의지를 내세우고 이때부터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을 삶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수천 년을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비참한 굴레에서 나를 돌보기를 수천 년 동안 하면서 자애심과 이기심을 한평생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잘나빠진 목적성인데, 그 목적성을 한평생 따르고 살다가 죽으면은 결국 누구만 좋아지는 거냐? 그건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의 사실적 주인인 내 영혼에게도 절대 도움이 안 되고, 누구에게만 좋아지는 짓을 나는 한평생 한 거냐? 마귀만 좋아하는 짓을 한평생 내가 한 거다. 이런 큰 거시적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인간이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영혼을 가두거나 지배할 수 절대 없어요. 그랬다가는 하느님의 분노를 끌어들이는, 주님의 정의를 끌어들이는 짓을 자기가 하고 있지만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프레임에 한평생 갇혀서 사는 사람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교황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지금 교회로 따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반 신자인 바르나바, 그리고 유대교는
아무리 열심히 다가가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거부당해가지고 사도 바오로가 신발의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면서 이제 나에겐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거부당한 사도 바오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하느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보고 계시거든요. 그 두 명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에 복음이 수없이 많이 선포되었는데 그 둘을 도구로 써서 아버지가 이런 기적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훌륭한 매개체로서 쓰신다라는 사실을 과연 이 교회에 몇 명이 받아들이고 납득할까라는 거예요. 그걸 사실적으로. 그 모든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의 프레임에 갇혔다. 그 갇힌 것을 그 너울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오로지 인간에게는 하느님의 뜻 진리 말고는 희망이랄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자기 것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더 손해예요. 왜? 그럼 아버지의 진리하고는 점점 더 멀어질 테고 하느님의 이런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는 점점 더 닫힐 테니까. 자신의 의지가 그렇게 세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그 다스림, 아버지의 다스림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충직한 도구가 되어드린다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설정값과 경계와 그들이 설정해 놓은 제도와 전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그 경계값과 설정에 포함되지 않은 평범한 남이 깔보기에 딱 좋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단순하고 절대성과 유일성이 있고 용감하고 열정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뽑으셔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그 사고방식을 나의 사고방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나는 엄청난 진리하고는 멀어지고 손해밖에 없는 영혼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재밌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이 나라는 아버지와 예수님 간의 사이에서도 아주 철저한 질서가 확립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래서 사람처럼 무질서한 것은 없지. 온 우주 만물과 하물며 아버지와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이신데도 불구하고 철저한 경계의 질서가 존재함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에서 오로지 무질서한 건 인간뿐이에요. 자,
빛아 생겨라. 태양이 딱 생겼습니다. 생긴 다음에 자기 멋대로 위치를 옮기거나 변화시키거나 멋대로 빛을 뿜었다 안 뿜었다 하거나 이런 무질서가 있나요? 없죠. 자, 나무가 그 자리에 심겨라 해서 심겼고 풀과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생겨나라 해서 생겨났습니다. 자, 그럼 그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삽질을 해서 뜯어내지 않은 다음에는 그 한 번 아버지가 생겨라 해서 그것을 피앗으로 받아들여서 생겨난 나무와 풀과 기타 모든 피조물들이 한 번 아버지께서 생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으로 피앗으로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아, 오늘은 여기가 너무 더워. 저쪽으로 좀 가야 되겠어. 이렇게 옮기거나 자기를 위해서. 아, 여기는 나에게 너무 좋지가 않은 땅이야. 비옥하지가 않아. 좀 비옥한 곳에 가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나무가 옮겨 다니거나 풀이 옮겨 다니거나 이렇게 하던가요. 이렇게 절대 안 하죠. 이래서 온 우주 만물은 하느님의 그 창조 때에 생겨나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피앗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한 번 생기면 죽는 날까지 그 자리에 딱 질서 정연하게 있는 것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질서에 아버지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로지 이 질서에서 벗어난 건 누구만 그러냐? 인간만 여기서 벗어났어요. 이러니까 인간은 역겨운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깔보고 무시하는 그 미물조차도 아무도 하느님의 질서와 경계에서 벗어난 게 없다니까요. 오로지 벗어난 건 누구만 벗어났냐? 인간만 벗어났어요. 이제 벗어난 것을 넘어서서 지가 신이 되기 위해서 지가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전통도 만들고 따를 경계도 자기가 다 새롭게 세워요. 이러고 너는 따러,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신이신 아버지가 보셨을 때 얼마나 역겨울까. 그 아버지의 위치의 자리를 감히 자기가 앉아서 다스리고 전체주의와 자와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인간의 역겨운 모습. 이걸 하느님께서 참고 수천 년을 참으시다가 이제 마지막 시대가 점점 임박하면서 그 인간의 끝없이 더럽고 역겹고 추잡한 자기의 사욕과 욕망으로 모든 경계를 넘나들고 허물고 멋대로 만드는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우한 괴질과 같은 이런 역병이 허락된 거예요. 재앙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재앙이 더 많이 이 인류에게 벌어질 겁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미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다 선언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전 세계에 자연 재앙이 일고 뭐 쓰나미가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중동에서는 메뚜기 떼가 다 휩쓸고 지나다녀가지고 아프리카 쪽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가뜩이나 가난한데. 근데 그 메뚜기 떼가 너무나도 놀랍고 무섭고 소름 끼치는 것은 과학의 힘으로 잠재울 수가 없을 만큼이라고 난리예요, 지금. 아무리 뭐 제초제를 뿌려서 죽인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양이 떼거지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지도 않고 점점 더 번성해서 이제 중국 대륙을 휩쓸 거고 아프리카를 다 먹어치우고 나면 중국을 휩쓸 거고 중국을 통해서 또 어떤 대륙으로 갈지 무서워 벌벌 떨기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간의 우리의 상황이에요. 현재 처해 있는. 그럼 이런 일들이 다 왜 허락된 것인가? 이 사악한 인류에 끊임없이 배상과 보석을 수천 년 동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금도 천상의 나라에서 쓴물을 삼키시면서 하고 계시지만 그럼 인간이 똑바로 된 종교 지도자라면 이런 인간의 사악하고 역겨운 죄악을 저는 자원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로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직무는 저도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돼서 배상과 보석과 회개를 하는 게 저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배상과 보석을 똑바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심각한 재앙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냐?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중국 우한 괴질이 수개월이 걸쳐도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 다 갚지 않았으니까. 다 갚아야만 멈춰주실 수 있으신데 왜 아버지는 공정하고 정확하고 신적 질서의 경계라는 것은 인간처럼 흐지부지하게 어제는 됐다가 오늘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무섭고 철저한 게 아버지의 다스림의 질서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이 해설을 다 듣고 나시면 소름이 끼칠 만큼 완벽하면서 동시에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멋있다. 나는 이 질서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되먹지 못한 무질서 자체인 존재인가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말씀은 47절이에요.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인간이 단순하고 저급한 한계적인 사고방식으로 47절을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고? 그럼 뭐 죄 짓고 막 살아도 괜찮겠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며. 다 구원하러 오셨다며.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저급한 인간의 이론적 사고방식은 저 47절의 이야기는 그 말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 47절의 저 말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신 목적성이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원래 사명의 목적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목적성 때문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네가 한평생 사악하고 역겹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을 엄청 저질렀는데도 너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러니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은 얼마나 칼날같이 예리한 질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명을 받들어 행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은 오늘 이 질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은 우리와 같은 부족한 인성이셨지만 속은 신이셨잖아요. 그쵸? 본질은. 그러니까 인간처럼 어떤 권한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존재의 그런 자체가. 그런데도 얼마나 명확한 질서에 투철한 근간 하에 사명을 수행하신지를 보십시오. 자신이 본질로서는 영혼으로서는 신성으로 아버지와 같으시니까 가득하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수행하기로 하신 사명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그 경계의 질서를 명확하게 지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온 구원자기 때문에 내 사명의 목적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은 아무리 죄악을 저질러도 심판당하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경계가 뒤에 나오죠.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이란다. 이 말씀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사명은 구원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며 또한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그 각각의 때가 있거든요. 사람도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죠. 그렇듯이 예수님도 지금은 구원의 때이기 때문이란다. 바로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올 거 아니에요. 한평생 맨날 씨앗만 뿌리고 맨날 자라기만 하진 않잖아요. 벼이삭도. 추수해서 거두어들일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럼 추수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바로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자, 심판은 따로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따로 있는데 그때에 마지막 때에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자, 그런데 얼마나 경계와 질서가 철두철미한지를 잘 보십시오. 그런데 내 말이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를 심판하고 단죄하게 될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왜 내 말이 너를 심판한다 라는 것이냐면 나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무엇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49절과 50절에서 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기호와 내 정서 가운데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했으면은 퍼펙트하지 않은데 나는 어느 정도로 퍼펙트하냐면은 심판할 권한이 있으신 유일한 아버지,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진리의 나라, 그 정신, 그 가르침, 그 모범, 카리스마, 그 아버지의 원리, 원칙만을 가지고 나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도구로서, 충직한 도구로서 나는 전달자로서, 매개체로서 그 아버지의 생각만을 말했기 때문에 곧 아버지의 말씀이 너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란다. 이 말씀입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자, 내 말이 너를 심판한다라는 것은 뭐냐? 내 말에는 부족함이 없어. 내 말은 완벽해. 내 말은 철두철미한 진리와 아버지의 뜻에 근거한 질서 자체요, 정의 자체야. 왜? 나는 내 뜻으로 말한 것이 단 한 번도 없고 다 아버지의 뜻이 원하시는 것만을 충직하게 말씀드리는 나는 도구적 역할만을 했기 때문이야. 자동차로 말하면 나는 엔진이야. 주인이 차에 앉아서 막 운전을 하는 그분은 바로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이것도 하고 싶으시고 이것도 하고 싶으시고 이것도 하고 싶으신 그 마음껏 결정하실 수 있는 주관자여 결정자는 내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가 운전해서 부산 가자 그러면은 윙 돌아가는 충직한 엔진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에는 흠결 사항이 없어. 고로 너는 죽고 나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되잖니. 그런 흠결 사항이 없는 내 말,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지켰으면 흠결 사항이 없는 아버지의 뜻을 너는 거스른 거잖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를 심판받게 될 거야. 이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철두철미한 경계와 질서가 투철하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서.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자, 얘들아, 아버지는 무엇 하나 흐트러지거나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것이 없어. 내 아버지의 명령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어. 왜? 그것에 순종했다면 아버지의 순종한 거고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됐으므로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랐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지 내 뜻이 눈꼽만큼도 단 0.0000001%도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완벽하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뜻을 나는 그냥 자동차의 에너지로, 그 엔진으로서 충직하게 돌아만 갈 뿐, 그 모든 의지는 아버지가 수행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 수행하신 아버지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판결을, 그 말씀을 너의 자유의지가 안 따랐으니까, 그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너는 그 아버지의 완벽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정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더 원리적으로 올라가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범주가 있어요, 여러분. 범주, 사명도. 예를 들어 지금 아버지는 어떤 범주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시냐면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시잖아요. 하느님을. 즉 아버지는 정의와 자비를 양손해 주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수평을 이루시는 가운데 정의도 하려 쓰시고 자비도 쓰시는 정말 말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시고 주인이세요. 정의와 자비를 마음껏 아버지 마음대로 쓰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받들어서 사명을 수행하러 오신 예수님조차도 정의를 지금 쓰지 않으시고 자비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정의가 없어서냐? 아니요. 이 질서가 아버지는 정의와 자비를 다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질서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완벽하게 그분의 뜻만을 수행하기를 갈망하는 구원자로서의 그 목적성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시대이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나는 자비의 나라에서만 아버지의 사명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이 경계와 질서를 명확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정의를 싫어하고 배제시키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명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목적성이 다 그 사명마다 고유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버지의 목적성이 눈이다. 그럼 그 사명은 눈에 관련된 아버지의 뜻을 충직하게 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감히
눈의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자기가 코도 하고 싶고 입도 하고 싶고 목도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넘나들면서 눈의 사명조차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이게 인간의 한계성이잖아요. 이렇게 경계를 넘나들면서 휘젓고 다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조차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이게 인간의 무질서한 한계성이죠. 근데 예수님은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래서 철두철미한 질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이신데도 불구하고 구원자라는 사명에 충직하고 충실하게 하시느라고 47절과 같은 나라에서 얘들아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내 말을 네가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아. 그럼 너가 잘해서냐? 그게 아니야. 너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뱉어낸 말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때가 이르면 아버지가 내가 뱉어놓은 말을 네가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아버지가 심판하실 일이지 내가 그 심판의 과정에 끼어드는 그런 경계를 넘는 것을 나는 하지 않아. 나는 구원자로서의 내 사명만을 충직하게 수행할 뿐이야. 이렇게 47절의 경계를 명확성을 질서를 가지고서 아버지와의 완벽한 질서의 체계를 스스로 지키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질서의 나라, 경계의 나라 이런 겁니다. 자, 앞에 좀 보지 못한 부분을 마저 보면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딱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나 말씀이나 복음 선포나 이런 기타 등등을 쭉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신이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걸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믿었어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내가 행한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아,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잖니. 그러면 너는 사실은 누구를 믿은 거냐면 아버지를 믿은 거야. 왜? 왜 아버지를 믿은 거죠? 겉 모습의 형상적 요소는 인간적인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분은 속 본질은 충직한 아버지의 뜻만을 담아내는 도구였어요.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없으신 거예요. 그럼 뭘까? 본질은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되신 존재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을 다 지니고 계신. 그러나 겉의 모습은 이 지상에 오시기 위해 인간의 육을 취한. 그럼 이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람은 이런적 관점밖에 없다면 예수님의 인성만을 바라보고 아,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보는 게 다지만 얘야 그렇지만 너가 나를 믿는다면은 너는 이 인성을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숨어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적 본질인 아버지와 똑같은 용해된 하나된 바로 그 속성을 네가 믿는 거란다. 본질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지금 네가 나를 이렇게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니? 그러면 너는 그것을 바라보는 너의 인식체계는 아, 나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어. 라고 너는 말하겠지만은 그것은 이론적 형상에 국한된 너의 좁은 부족한 사고방식의 결과물이고 사실 너는 나를 보내신 분인 하느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야. 왜? 내 속성이 본질이 완전히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됐고 용해됐고 아버지 것 아닌 것은 난 하나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자, 이래서 성경에서 여기 말고도 같은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승님, 저희도 아버지께 좀 데려다 주십시오. 저희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너희는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서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게 뭘까?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44절과 45절에서 말씀하시는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3년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간의 형상의 나라에 갇혀서 어떤 사고적 장애가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음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이 이원론의 세계, 형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이 이원론의 세계를 동시다발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물을 딱 봤어. 그러면 그 사물의 겉에 보이는 것 플러스 저 안에 있는 저 본질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동시다발적으로 딱 인식해야 올바르게 무엇을 어떤 객체를 인식하는 것인데 사람의 한계적 속성은 딱 봤으면 그냥 겉에 보이는 그걸로 끝.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겉에 보이는 그걸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분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류겠습니까? 그렇죠. 그 프레임을 뛰어넘지 못한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승님, 저도 아버지께 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아버지께 좀 데려다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아버지께 간다. 너희가 한동안은 나를 못 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아버지께 데려다 주십시오. 저도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시고 한심하니까 아니 너희는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고도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그건 뭘까? 이 겉에 보이는 거죽 형상을 모른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시죠. 내 안에 있는 이 본질이 아버지 자체이심을 너는 아직도 못 깨닫는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봤으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왜? 겉에 보이는 형상이 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본질이 곧 아버지시니까 난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됐고 완전히 용해된 충직한 도구요 엔진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봤으면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아버지를 본 거랑 똑같단다. 이 얘기랑 지금 같은 거죠. 그 정도로 사고방식이 불구장 거예요.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빛으로서 오셨대요. 빛.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고 오셨대요. 즉 구원자라는 말씀이죠. 저것이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빛으로서 왔다는 건 뭐예요?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을 꺼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구원자시죠. 그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의 그 경계를 똑바로 아시고 그 경계값을 딱 설정을 하셔서 나는 이런 사명으로 세상에 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빛으로서 왔다는 것은 그럼 뭐야? 어둠을 밝히는 빛. 저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나라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뭘까요?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관점을 부여해 주러 온 거야. 관점? 무슨 관점? 이렇게 근시안적 소경으로 갇혀 살아가지고 그 내면 안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없는 이런 소경적인 인간, 이런 부족하고 불쌍한 인간에게 관점을 열어줘가지고 내면을 볼 수 있고 본질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이 관점을 열어주는 게 곧 빛이죠. 그쵸? 그럼 관점이 열리면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꾸 진리를 배우면서 과거와 내가 어떻게 달라졌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충직하게 열심히 듣고 갈망하시게 된다면은 점점 과거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보이시게 돼요. 이게 여러분이 빛을 받으신 거예요. 즉 관점이 열린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유려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좁고 부드러운 말과 표현과 언변과 그냥 상냥한 친절. 과거엔 이런 사람이 너무 좋았어. 아, 저 사람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고 나의 이상형이야. 어쩜 저렇게 사람이 괜찮지? 이 관점으로 살았던 사람이 저희가 마귀와 악한 교묘한 선과 교묘한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드릴 때 이 교묘하고 유려하고 착해 보이는 표현과 코스프레와 친절과 상냥함과 이런 처신의 나라 이런 건 너머의 그 악이 얼마나 사악하고 역겨운 의도를 가지고 그런 처신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는 빛이 들어가서 의지만 올바르다면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지만 올바르게 아버지께 잘 반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때 빛이 싹싹싹싹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 안에, 사고방식 안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는 이제 관점이 생기시게 돼요. 누가 유려하고 교묘하고 착하고 선량한 표현을 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그 사람을 딱 보게 되냐면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이 겉은 저런데 저 안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지. 이런 관점을 갖게 되신다고요. 이게 빛이에요. 이 빛을 주러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어둠을 밝히는 자
이 진리를 계속 배우다 보면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지시죠? 과거하고는? 아, 어떤 게 진짜 선이고 어떤 게 진짜 악이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쵸?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서 10만 원 주면 그냥 그저 좋은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게 주님의 공정과 정의의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옳은가 그른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아예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냥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당장 눈앞에 나에게 뭐가 떨어지고 당근이 주어지면 그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관점 있는 삶이 아니죠. 이것은 빛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이고 어둠을 어둠으로써 빛을 빛으로써 악을 악으로써 선을 선으로서 볼 수 있는 관점의 나라를 열어주는 게 바로 빛이에요. 이 빛을 세상에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 즉 무슨 말이냐. 이 진리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래. 그리고 내가 진리를 한 가닥 한 가닥 나의 것으로 자꾸 갖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아, 저게 진짜 악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아, 겉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사실은 진짜 선량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자꾸 자꾸 발견하고 깨닫게 돼. 이러면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거에는 어둠 속에 머물러서 살았던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 이전에는. 그럼 그건 뭐냐? 그게 바로 영원히 갇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혹은 로마 가톨릭이 만들어 놓은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의 프레임에 갇혔던 거예요. 영혼이. 그랬던 영혼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자꾸자꾸 빛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없던 관점이 생기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아, 저것은 진리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러이렇다라고 그랬지. 진짜 그러네. 저건 겉에 보이는 것은 착해 보이는데 저건 진짜 막이구나. 어떤 이런 분별의 기준들이 생기는 이런 관점이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게 다 여러분이 빛을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받게 돼서 과거에 살았던 어둠의 나라, 그 콕 처박혀 있었던 갇힌 그곳에서 바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이게 바로 구원이지 뭡니까? 한 영혼에. 이렇게 나는 구원자로서의 사명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46절, 4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명확한 철두철미한 질서 의식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고 용해되고 하나 되고 자원하여 그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는 충직한 엔진이셨냐면 이 정도로 속은 본질은 신성으로 가득하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그 구원자로서의 사명에 얼마나 충직하셨는가를 지금 우리도 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충직하셨다. 나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 다만 마지막 심판날에 그 때가 되면 아버지가 심판을 하실 건데 아버지께서 그때 심판을 어떻게 하실 줄 아니? 내가 아버지의 완벽하게 충직한 도구였기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전한 말을 통해서 내가 전한 말을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몇 퍼센트로 순종했는지 그 순도와 모든 것을 다 따지셔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가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은 구원의 때야. 그리고 내 사명은 나는 구원자로서 왔기 때문에 너에게 심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철저한 질서의식 가운데 사명을 수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좀 확대해 보죠. 예수님은 신이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정도로 질서의식이 투철하셨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절대 아버지의 경계를 넘지 않아요. 아버지가 행하셔야 될 정의, 즉 심판의 나라까지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명확하게 지키고 아버지의 권리를 철저히 존중해 드리는 거죠.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충직하게 잘 알고 그것만을 행하셨어요. 자, 그럼 신이신 예수님도 이러하셨는데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다양한 높은 직함과 직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질서의식을 한번 보죠. 그들 중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계를 명확하게 지키셨던 이런 질서의식이 투철한가요? 질서의식이 예수님처럼 투철하고 명확하고 너무나도 퍼펙트해서 아, 이 질서는 진짜 아름답다. 라는 이런 인식 체계가 그들에게 있다면 감히 진리를 뛰어넘는 인간이 어떤 것을 조작하고 만들어고 자기네가 유리해지기 위해서
무려 1700여 개가 넘는 조문과 제도와 전통을 만들지 않았겠죠. 이게 뭘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너는 돼야 한다를 감히 말한다는 이것 자체가 질서의식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정신세계를 따르려고 하고 그분과 같은 모범으로 살기를 갈망한다면 예수님을 능가하는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쵸? 그럼 예수님을 능가하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을커녕 아버지를 능가하는 짓을 서슴없이 해요. 그게 다 뭐냐? 조문을 만들고 율법을 제도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고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될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이거를 열심히 잘 지켜야 넌 하느님을 잘 믿는 거야. 이렇게 세뇌시켰던 것처럼 그렇게 세뇌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건 얼마나 경계를 허물고 감히 아버지의 그 권리를 짓밟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왕으로 살아가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집단인 것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경계를 넘고 수많은 경계를 허물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수행하는 무법자. 이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마라나타에 주시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로마 가톨릭을 무엇라고 단정해 버리셨냐면은 영원 암살자라고 하셨어요. 이 집단을. 무서운 말이죠. 참 적나라한 단어죠.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아버지께서 아예 직접적 단어를 쓰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다 비유로 말씀하시죠. 직접적 단어를 잘 안 쓰시고 예수님조차도 다 비유의 나라로 완곡하게 표현하셔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듣고 그 세계를 똑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 사명이 전해드리는 그 미국에서 매일같이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의 세계의 단어의 나라를 한번 보세요. 다 직접적 단어로 쓰세요. 그 말씀의 범주가 달라진 것만을 봐도 마지막 시대가 진짜 임박했구나. 그 패턴이 달라진 것만 봐도 눈치를 딱 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스리시던 고유한 법칙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고유한 경향의 범주가 있으셨는데 패턴을 싹 바꾸셨어. 그럼 뭘까? 여긴 어떤 변화가 있고 그 변화는 어떤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아버지가 입장을 달리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지거든요. 그럼 뭘까? 마지막 시대가 임박했다라는 거구나. 즉 마지막 시대가 임박해서 심판받아서 천국과 지옥과 연옥에 갈 혹은 지금 당장 패망하고 죽을 이런 영혼이 갈라지게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직접적 단어로 말씀하셔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똑바로 깨닫고 알아들어서 얼른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액션을 지금 취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리석고 이론적이고 사고방식이 저급하다 보니까 직접적 단어로 써야지만 여기 확 박히잖아요. 어떤 충격파가 강하게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접적 단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영혼은 하나라도 더 빨리 깨달아서 지옥 가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건져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젠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의 나라로 안 하시고 사실적 팩트에 근거한 나라로 명확하게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를 쓰시는 이 아버지의 패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다 뭐냐? 지금이 마지막 시대고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로 이런 영혼 암살자다. 그럼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에 몸담고 있는 많은 신자분들 중에서 영혼의 빛이 들어갔고 눈과 귀가 열려서 알아야 될 걸 알아듣는 은총을 아버지께 받았다면 영혼 암살자라는 단어 하나만 듣고도 그렇구나. 영혼 암살자인 집단에 내가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해서 여태 아버지에게 이익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익되는 것도 아닌 이상한 종교 생활에 타성입해서 거기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건지시는 거예요. 거기서 뛰쳐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그 경계와 질서가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존중해드리고 자신의 사명에 너무나도 완벽하게 충직하셨던 예수님의 정신세계를 보면은 그것을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는 신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신 분이 오늘 여기 말고도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단죄할 것도 많고 심판할 것도 많다. 그치만 나는 지금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다 뭘까? 오늘 말씀하신 이런 경계를 철저하게, 아버지의 경계를 철저히 존중해드리고 그 질서를 철저하게 따르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이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 가톨릭은 이런 정신이 있냐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경계와 질서 의식이 투철한, 그래서 절대로 경계를 허물거나 선을 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영예로 여기시는 이런 나라가 있냐는 거죠. 그런 나라가 있다면은 그런 무려 1700여 개가 넘는 조문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욕과 욕망으로 주님의 집에 기어 들어와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고 일치하고 단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수많은 종교를 끌어들여가지고 종교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곧 6월 달에 하게 될 텐데 그 종교연합이라는 것을 마치 엄청나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온 인류에 대한 평화와 박애와 자비가 넘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코스프레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되는 행사인 종교연합 그 사악한 뒤에 있는 의도는 뭘까요? 만약에 하나 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공정과 정의의 칼날의 잣대를 대서 하나 된다면 과연 누구의 뜻으로 하나 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 주님의 진리, 신적 질서, 거룩한 사랑 이걸로 하나 되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하는 것은. 지금 교황이 하고자 하는 종교연합의 속 의지는 뭐냐면 모든 종교는 다 조금씩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조로아스터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뭐 마니교도, 뭐 어쩌고 저쩌고 기타 블라블라 무슨 종교도 다 조금씩은 다 진리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다 하나 되는 것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뜻으로 하나 돼서 너희는 모두 다 버릴 거냐? 아버지 뜻만이 옳다라고 여기고 너 여기에 이것으로 하나 될 거냐? 아, 저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불교도 저도 다 버리겠습니다. 이게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뜻 진리로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이거는 뭘까? 다 하나로 끌어안아서 그들 위에 우두머리로 서서 전체주의자의 머리가 되고 싶은 거죠. 이 교묘하고 사악한 의도를 인류의 어떤 신자들이 이걸 알겠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교묘한데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신이 되길 원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던가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내가 그 우두머리에 머리를 쓸게. 이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있으시냐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아버지의 뜻에 충직하셨냐면은 누가 선하신 스승님 이렇게 하니까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그 흠결사항 때문에 나는 절대 선하지 않다라고 이 정도로 자기에게 철저히 그 영역의 선을 긋고 오로지 아버지만을 위한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이런 경계도 없고 질서도 희박하고 오히려 있는 경계마저도 허무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이죠.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동조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믿고 따르던 프레임이 너무 익숙하니까 한평생.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렇게 질서의식이 투철하셨는데 과연 나는 저렇게 하느님 앞에 저 정도로 질서의식이 투철하고 존중해야 될 걸 존중하지 않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질서 자체인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일평생 따르고 추구하다가 살다 죽는 이런 무질서 자체인가 나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정직하다면은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독서보다는 좀 복음이 많이 중요했는데 복음에서 우리는 그 사명에는
각각의 사명마다 주어진 그 질서가 있어요. 목적성이 있고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사명이 존재하죠.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아버지는 어떤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눈으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라시고 어떤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코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시고 또 어떤 사명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데 뭐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길 바라고 어떤 사명은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뭐 팔로서 손으로서 이렇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적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명을 이루고 수행한다라는 것은 뭐냐? 자신의 그 주어진 사명이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야 될 그 목적에 투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그 투철한 질서의식과 경계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파견된 목적이 자신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오셨다라는 그 목적에 한평생 투철하셨어요. 아주 정확한 경계를 따르시고 그것만을 원하고 그것만을 이루어 드렸단 말이죠. 신성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아버지의 권리를 한 번도 침범하거나 그 경계를 허물어 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차로 치면은 충직한 엔진이셨단 말이에요. 자동차 엔진은 그냥 주인이 가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충직한 도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나는 세상에서 아버지 뜻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명을 수행하려는 목적성으로 주님의 집에 왔다면은 얼마나 이 경계에 있어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그 경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고 철저히 순종적이어야 하는가, 철저히 도구적이어야 되고 철저히 매개체적이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개념이 기본 백그라운드로 딱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행위를 하는 모든 수많은 것들이 다 사실은 아버지의 권리를 짓밟고 아버지의 권한을 넘어서 월권 행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질서를 경계를 허물고 망가뜨리는 이런 마귀적인 짓을 행한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든지 발견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 객관화의 눈이 딱 생기는 것이 바로 빛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빛이 생겼다면은 여러분에게 제시된 그 빛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이 로마 가톨릭의 모든 행위의 결과의 열매를. 과연 어떤 것이 예수님 같이 철저한 질서의식과 경계 가운데에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선 내 것은 요만큼도 끼어들기를 원치 않는 그런 올바른 의지로 맺은 열매요, 경계가 투철한가, 이런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요? 하느님께 이득이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 영혼에게 이득이 될까요? 그것은 하느님께도 모욕만을 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영혼도 그렇게 잘못된 것에 동조하고 협력하다가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을 갔잖아요. 다 멸망했죠. 그렇죠? 역사적 사실로서 이스라엘이 패망했죠. 왜일까? 하느님을 잘못 모셔서예요. 그럼 이렇게 결과치가 있고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것을 계속하는 건 뭘까? 순전히 잘못된 인간의 경향 때문이라는 거죠. 그 경향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따르시는 그 경향이 그 정서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진리도 아닌데 나에게 익숙하다라고 해서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뭐 그렇게까지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아닌 것을 계속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막연한 거고 너무나도 비과학적인 거고 너무나도 지성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무엇이 왜 어떤 것에 근거해서 아닌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별하고 분별했으면 그것을 딱딱딱딱 도끼로서 끊어버릴 줄 아는 이런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를 위해서인가 혹은 뭐 남을 위해서인가 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동조하다가는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패망했던 것 같은 그런 패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것이 왜 잘못됐고 어떤 것의 기준에서 무엇이 왜 마귀적 도구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질서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올바른 질서와 경계의식이 투철해서 부모를 철저하게 존중할 줄 알고 부모의 경계를 절대 넘지 않는다. 그런 제3자가 그 광경을 봤을 때 그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성에서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름다움이에요. 그런 질서를 따른다라는 것은 스스로 영예로 여길 법한 일이고 그것이 정말 신적 나라에서는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런 질서들을 다 허물어요.
수많은 질서를 허뭅니다. 그래서 소수 사랑해야 되고 동성애자 사랑해야 되고 난민 받아들 이게 다 뭐냐? 이런 따라야 될 철두철미한 경계와 질서를 다 허무는 짓을 누가 하냐? 로마 가톨릭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정신세계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른 거예요? 얼마나 정반대인 겁니까? 이런 마귀적 짓을 매일 하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넋놓고 그냥 멍 때리면서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객관화라는 것은 따라야 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가운데 그것에 근거해서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 끝났어. 그럼 뒤도 돌아볼 것 없이 딱 잘라야 되겠죠. 왜? 그게 누구한테 이득이 돼? 마귀에게만 이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질서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은 영예요 자부심으로 여길 일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신적 나라는 이런 엄청나게 아름다운 질서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인간 세상은 이런 질서가 명확한 것을 억압이고 속박이고 옥죄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건 사고방식이 처절하게 병들어서예요. 신적 나라는 이런 다양한 아름다운 질서들로 반짝반짝 빛이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것을 따르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나라들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만큼 그런 권한이 없고 충직한 도구고 엔진이라고 해서 불평불만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서 불만인데 어떤 이런 인간과 같은 저급한 사고방식의 나라를 갖고 계시던가요? 절대 아니죠. 이 철저하게 진리를 가운데 질서의식을 지키는 것을 영예로 여기셨어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셨고 이것이 곧 빛이에요. 이런 질서와 경계를 허무는 것이 자유다? 여러분 진짜 자유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자유인은 이런 경계를 허무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이 경계를 다 허물고 멋대로 사는 게 내가 그만큼 저급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이 짜놓은 프레임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 어떤 제도와 전통에도 속박되지 않는 이게 자유인이에요. 오로지 따를 지중과 질서는 진리밖에 없어. 난 진리에만 지배되는 사람이야. 진리만이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기준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이 말씀에만 철저하고 나머지 모든 것에는 다 자유인으로서 딱 놔버리는 이게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주신 이 질서와 경계의 아름다운 질서의 나라 이것을 우리도 이 뒤틀린 질서를 나부터 온전히 바로잡고 아버지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여태 무질서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이 질서를 바로잡고 이 세상에 지금 무질서함으로써 생기는 이 수많은 부작용들 있죠. 이것도 하나하나 여러분이 진리의 사도로서 바로잡아 나가야 돼요. 옳은 것을 옳고 옳다라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진리의 근거에서 말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돼서 이런 좋은 영향력을 파생력을 키워야 돼요. 이렇게 빛의 파생력을 높이고 키워가지고 점점 주변에 전파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빛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5월 6일 부활 제4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